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빙스톤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과 미디어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건희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 바벨탑과 제단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 아동부에 훌륭하신 부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 부장 선생님을 참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아주 둘이서 잘 사역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이 부장님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장님이 처음부터 우리 교회뿐이 아니셨는데요. 10년 전부터 오셔가지고 아동부를 정말 사랑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저한테 뭐 상관도 없는 이야기지만 이 권사님이 어쩌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을까?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좀 눈치가 보여서 못 물어보고 있다가 이제 제가 유학을 가게 돼서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부장님, 어쩌다가 교회를 옮기게 되셨습니까? 그런데 그 부장님이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교회를 옮긴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목사와 성도들이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할 때, 사람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할 때 제가 교회를 떠납니다.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께서, 제가 충남 아산 사람이거든요. 그 아산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 출신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설교도 잘하십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으쌰으쌰 해가지고 아주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모아놓고서 제가 이제 은퇴하게 됐는데 제 아들인 누구누구 목사에게 제 교회를 넘기겠습니다. 그러셨다는 겁니다. 세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너무 좋다고 박수를 치더랍니다. 그러고서 이제 세습을 반대하시는 성도님들을 다 내쫓더랍니다. 그래서 이 부장님이 딱 보시더니 지금 이 교회가 사람의 왕국을 세우고 있구나,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고 있구나, 그런 판단이 딱 서가지고 그 교회를 미련 없이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장님과 함께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부장님이 저를 붙잡으시더니 마지막 당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절대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목회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대화 속에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바벨탑과 제단, 딱 보셨을 때 감이 오시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왕국을 세운다면 그것은 바벨탑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을 위한 왕국을 세워나갈 때 그것은 제단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리빙스톤 교회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바벨탑이 아니라 제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조금만 방심하면 바벨탑을 짓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오늘날 유명한 목사님들도 바벨탑을 쌓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욕하는 것만 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 자신부터 조심해야겠구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바벨탑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점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는 이 질문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스스로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의도적으로 스스로 노력을 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왜 그래야 하냐면요. 감사하지 않는 삶은 곧 바벨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제단을 쌓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게 된 때는요, 올해 초에 유학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얼마 안 됐죠. 제가 그 당시에 유학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모든 준비가 아주 잘 됐습니다. 비자 문제도 해결되고 살 곳도 잘 해결되고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영어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리빙스톤 교회 분들 다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십니까? 저는 생긴 거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영어랑은 아예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늦은 나이에 영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안 되는 것인가? 용기를 얻고 싶다. 그래, 내 용기는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말씀 묵상을 해야겠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을 딱 보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태초의 언어가 몇 개였다고요? 하나였더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고 또 부러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까지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국가적인 문제가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이뿐 아니라 바벨탑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란 축복은 다 받고 살았습니다. 바벨탑 지을 정도의 땅이 있었고요. 바벨탑을 지을 정도로 재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찬송하라고 주신 이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며 마치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것처럼 내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바벨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범사에 감사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바로 저의 건강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오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PCR 검사, 코로나 검사를 딱 했는데 양성이 나온 겁니다. 다음 날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고 어학연수 학원 예약했던 것을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부터 엄청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밤에 제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컵을 떴습니다. 그래서 물을 딱 마시는데 목이 그렇게 아픈 건 세상 처음이었습니다. 칼로 목을 찌르는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고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10분 동안 물을 제가 몇 컵 마신 줄 아십니까? 한 컵도 못 마셨습니다. 반 컵밖에 못 마셨습니다. 결국 10분 동안 물 한 컵 마시는 것도 실패하고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반 컵을 제가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제가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내가 물 한 컵 마시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지 않으신다면 물 한 컵 마시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뛰고요. 숨을 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리빙스톤 가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네, 저는 이 질문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요, 바벨탑을 짓기 전에 먼저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엉뚱한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누구의 이름을 낸다고 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세번역 성서에서는 우리 이름을 날리자, 종이 비행기도 아니고 높게 날려버리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벨탑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벨탑의 목적은 바로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잘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헌신을 해도요, 그것이 만약에 사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이 행위를 중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순종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렇게 행위만을 지키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행위의 목적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이 중요한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흥미롭게도요, 제가 이제 유학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11장을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는데요. 저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나? 이 유학을 통해서 높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조그만한 바벨탑이 발견되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이 유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건이야, 너 똑바로 생각해야 돼. 똑바로 생각해야 돼.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 되어도, 아무리 교회에 봉사하고, 아무리 네가 훌륭한 목사가 되어도 그게 너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거라면 그건 아무런 소용없는 거야. 그건 제단 모양의 바벨탑일 뿐이야. 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너 빨리 돌이켜야 돼. 그러다가 네 인생 바벨탑처럼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회개가 돼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놀라운 것이 적혀 있더라고요. 창세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바벨탑 이야기 바로 다음에 아브람을 등장시키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는 아브람의 제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아브라함에게 네 이름을 크게 높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저는 이것이 제단 쌓는 삶의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야 내가 네 이름 높여줄게 해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삶을 통해서 높여야 될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내 삶과 영혼을 통해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제단 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리빙스톤 교회 여러분들께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저희 교회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이 찬송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들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아주 그냥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큰일 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젊은 때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지금이 어릴 때 잘 준비하여서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을요, 가능하면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저희에게 일관되게 항상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잊어먹지 말라고 읽다 보면 계속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고 계시고 항상 지켜보시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믿으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았을까요?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금 한창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죄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 이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추호도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 명예,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에 이미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떠한 죄악 의식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끝도 없이 바벨탑을 짓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은 바벨탑을 짓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우리가 절대로 바벨탑 짓는 것을 스스로 그만둘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사실이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항상 지켜보신다고?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진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한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삭인데요. 창세기 26장에서는 이번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그랄로 이사를 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되지만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골짜기로 쫓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물 파가지고 잘 살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2번이나 메웁니다. 이제 이삭은 아주 많은 가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죽어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우물을 포기하고서 이제 다시 팝니다. 2번이나 파는데 그 판 우물을 2번이나 또 빼앗겨 버립니다. 정말 이쯤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을 것 같은데 이삭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그냥 그곳을 떠날 뿐입니다. 과연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가 26장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삭의 비결이 나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며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삭에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그 다음 이삭의 반응입니다. 한 칸 넘겨주시겠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우리가요, 제단을 쌓을 때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도 고난당할 때가 있고 절대 겪지 말았어야 할 슬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절망에 가득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덜너덜하고 죄로 가득한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만큼은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리빙스톤 교회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제단을 쌓다가 낙심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3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렇구나, 항상 나를 점검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검을 할 때 내 안에서 바벨탑이 발견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인용하셨던 책인데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쁘지만 동시에 매우 부끄럽습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기쁠 것 같은데 동시에 매우 부끄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요, 마음을 열어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다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하나님께 들키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바벨탑까지 하나님께 들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은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탑 11장 9절에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부끄러움을 주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흩으셨는데요, 이 흩으셨다는 것은 이 바벨탑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끄러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싶었는데 바벨이라는 아주 부끄러운 이름만 남았습니다. 하나의 언어라는 축복은 여러 개의 언어로 흩어져 버렸고 하나의 민족도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흩었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아주 많이 반복되는데요. 디아스포라 아시죠? 하나님께서 죄악을 짓는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흩으십니다. 이 흩어짐을 통해서 그들한테 부끄러움을 느끼라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너희 죄를 깨닫고 다시 회개함으로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질문을 통해서 내 안에 바벨탑이 발견된다면, 그래서 부끄러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 이 교만한 마음을 철저하게 흩어주십시오. 철저하게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제단을 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제단을 쌓다 보면요, 바벨탑과 비교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세상의 바벨탑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제단이 참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제단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리빙스톤 교회 여러분이 바벨탑이 아니라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